하나님 말씀 시편 148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우리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편 148편도 할렐시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우리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입니다. 시편 148편은 온 우주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피조물들은 힘을 다하여 찬양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거의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하라. 하늘이라 그러면 하늘의 군대와 그렇죠? 하늘에 있는 모든 것 그걸 설명하고 있죠. 그거를 조금 자세히 설명한 게 2절 이해한 겁니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그렇죠? 이거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천사여, 우리가 시편 103편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천사들이 뭐랍니까? 너희들 찬양해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의 뜻을 헤아리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높은 데든 낮에든 천상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이 땅에서든지 세상에 살아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같이 찬양하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위의 사람들 보면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같이 찬양하자. 야, 우리 같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자.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사실 그런 이야기가 다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찬양한다는 말이 우리가 찬송가를 부른다는 단순히 그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절대 주권성의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걸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찬양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옆에서 찬양하자 해도 야 그런 사람을 무슨, 여러분과 저보고 지금 뭐 김정은이를 찬양하자 그러면 찬양하겠습니까? 북한 사람들 보고 야 우리 김일성 수령 아바이 찬양하자, 북한 사람들 다 찬양하겠죠. 우리 보고 김일성을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누군지 정확히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모든 것에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또 계속 나옵니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해들도 달들도 별들도 나와서 찬양하라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해가 어떻게 찬양을 하겠습니까? 달이 어떻게 찬양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아 얘기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말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찬양할지어다. 너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이 세상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거는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특히 여러분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그렇죠? 4절에 보면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얘기인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아 찬양하라죠. 하늘의 하늘을 찬양하라. 하늘의 하늘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은 하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늘이 7층으로 나뉘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 하늘이다 그렇게 하죠. 유대인들은 하늘을 7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하늘이라 그렇게 하죠. 우리가 보는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는 겁니다. 뭐 해야 되냐? 여호와를 다 찬양해라 그 말인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다 찬양하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들의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존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를 보는 겁니다.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고 사람들을 만나고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발견돼야 돼요. 그 특별히 교회 왔다 뭡니까? 이거는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그 답이 안 내린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인해야 되고, 구원받았더라도 정말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둘러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일을 했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앉아 있다가 예배 드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앉아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서
실질적인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제자가 얘기합니다. 그것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구원과 똑같은 겁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평생을 전도와 선교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죠? 이걸 전해야 될 하나님께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 전도를 당함을 받아야 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라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늘 불평, 불만, 불신앙, 그쵸? 원망과 짜증과 우리 생각 속에 살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뺏긴 거라고 말해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심고 간 겁니다. 가라지를 딱 심고서 갔어.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 계획을 모르는데 언약 붙잡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 뭐 착각 아닌 착각을 우리가 하면서 언약 잡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언약 붙잡자 얘기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사실이 언약인데 그거 하나로 나는 모든 언약을 다 붙잡았다라고.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게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게 언약 잡자.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 뜻과 계획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37장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죠. 그 언약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걸 붙잡은 걸 보고 언약을 잡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찾지 못했다? 어떻게 언약을 잡습니까? 뭐 가장 근본적인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제 그걸 붙잡아도 언약을 잡은 건 맞지만 그거를 조금 더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언약을 잡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이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저번 한 주간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씀이 이해되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되어지는 걸 보고 언약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거 아실 거예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는, 내 삶과 내 인생을 두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로마인 겁니다. 여지껏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었는데, 야,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게 언약 잡은 겁니다. 그렇죠? 여지껏 내가 이 부분은 못했었는데, 이 부분은 못 봤었는데 그걸 보게 되어지고 그걸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절대 언약을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계획을 모르는데 어떻게 언약을 잡습니까? 그건 사실상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언약을 잡고는 싶은 거지 언약을 잡은 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른다? 없어. 그래서 성화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그 계획 따라서 내가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성화죠. 그래서 성화는 절대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면 그래서 안 되어주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실망도 오는구나. 그래서 낙심도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도 하는구나.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거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평생 낙심하지 않을 그 답이 뭐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내 주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언약을 안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찬양하라 이 말은 뭐냐면 언약 얘기하는 겁니다. 니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 받은 존재들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말씀을 이루며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뜻을 헤아리는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 듣는데 짜증난다. 찬양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말씀 듣는데 힘이 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입술에서 자꾸만 찬양이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주위를 둘러보고 감사가 나오냐? 그렇죠? 혹시 아니면 뭐 짜증이 나오냐? 불평이 나오냐? 그렇죠? 주위를 둘러보면서 내가 해야 될 건 잔뜩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컷 복음 전하는데 뭐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참 인생이 보면 어디 가서 뭐 대접을 제대로 받은 게 보면 뭐 빌립보 지역에 가서 루디아가 나를 주민은 잘 알거든 우리 집에 와 거하라 뭐 이거 한마디였지. 어디 가면 뭐 이렇게 누가 와서 진짜 막 대접하고 그렇게 바울의 그 삶을 보면 대접을 많이 받은 그건 잘 없는 것 같아요. 뭐 안 적어놔서 모르겠지만 안 적어놨는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바울이 복음 전하면 뭐냐 늘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기 가도 핍박 저기 가도 핍박. 그런데 왜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냐. 그죠?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도 누군가 바울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 복음 전하는데 여기서 때리고 막 이쪽에서 하니까 또 때리고 막 채찍에 막 감옥에 가고 막 맨날 도망다녀야 되고 목숨의 위협을 늘 느껴야 돼. 아니 그런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바울이 감히 너희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우리가 한 계획대로 조금만 안 돼도 낙심하고 생각이 잡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 참 맞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높은 데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그렇죠? 6절에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간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건 내가 멸할 것이다 라고 멸하셨어도 영원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모든 것을 심판하셨죠. 물로 다 휩쓸어 버리셨는데 그것도 영원한 거예요. 왜냐? 아직도 우리가 성경 통해서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잊어버릴지언정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7절입니다. 너희 용들아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용 얘기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드래곤 그죠? 용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용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있거든요. 탄인이라는 그 단어는 뭐 용, 뱀, 뭐 바다 괴물 또는 고래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해석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이나 뱀보다는 고래나 바다에 사는 큰 물고기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럼 너희 용들과 바다여 그럽니다.
바다라는 그 단어도 깊은 곳, 그렇죠? 깊은 바다, 깊은 심연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물고기들과 그 깊은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들 말하자면 큰 고래나 물고기들 그리고 바다 깊은 것이라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다 깊숙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죠? 저 하늘 꼭대기에 너무 높은 데 있어서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바다 깊은 데 있어서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뭡니까?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뭐 하늘과 바다를 쭉 나열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7절부터는 땅에 있는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뭐 단순히 그런 걸 그냥 쭉 나열해서 적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8절에도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뭐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11절 보세요. 세상의 왕들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인류, 세상의 인간들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말하면 지상에 있는 지구에 있는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땅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는데 11절부터는 뭡니까? 인류를 향해서 촉구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과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럼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냐?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그 의미가 그게 무엇이냐? 나의 존재를 깨닫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그렇죠? 나의 존재를 정확히 깨달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녀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무슨 얘기냐? 다른 것은 찬양할 가치가 없어. 그 어떤 이름도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냐? 홀로 높은 이름이 아닌 거예요. 왜 다른 종교를 우리가 찬양하지 말아야 되냐?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 이름만 홀로 높으시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섬기며 찬양하고 있다면 뭐 석가모니나 뭐 무슨 알라나 뭐 하고 있다면 그 이름이 높음을 고백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저자는 얘기합니다. 아니 여호와의 이름만 홀로 높으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우상이 뭐냐? 이게 좋고 저게 좋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고. 너무나 자기를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놓쳐버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놓쳐버려. 결혼하고 남편과 아내를 가지고 자녀를 낳고 거기에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걸 놓쳐버려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었던 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 찬양을 놓쳐버려. 시편 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것들과 모든 사람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심을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찬양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 한국에 어느 공부 잘하는 그 여자가 있었어요. 뭐 한국에 뭐 시험 보는데 만점 받고. 그 당시 유명한 뭐 가수들 뭐 TV 보냐 그래서 뭐 아이돌 얘기하니까 자기 모른대. 여러분 뭐 지금 뭐 축구하면 뭐 메시 뭐 호날두 뭐 한국에는 뭐 손흥민 그러는데 여기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야 메시 그러면 누군데? 그러면 그 우리는 야 어떻게 메시를 모르냐? 그 사람 모를 수 있는 거야. 왜냐?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관심이 있어서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축구를 잘하는 뭐 메시나 뭐 그거 모를 수 있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안다면 오늘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다. 찬양할지어다. 그죠? 왜냐 그 이름은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천지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앞뒤 좌우 길이 다 막혀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그걸 몰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내 인생 앞에 충만한데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 여러분 그게 슬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자꾸 인도하시는데 나는 자꾸 딴 길로 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하나님의 가득 찬 영광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볼 수 없다면, 내 삶에 내 길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볼 수 없다면,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볼 수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찬송가 좀 부른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무섭냐.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예수도 다 믿는데 근데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생활의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입니다. 목숨 걸고 11조하고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키고 목숨 걸고 다 하는데 정작 자기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종교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데 목숨을 못 건다. 종교생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안 듣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 하고. 여러분 이거는 생명과 종교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살면서 그거를 찾아내고 얼만큼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그걸 뒷바꾸느냐, 사실 그게 다인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 말씀 이걸 꼭 붙잡아야 됩니다. 시편 148편 이걸 보면서 그래 뭐 특별한 거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 하늘의 것을 땅의 것 그리고 모든 인류에 대한 것을 쭉 얘기하면서 그냥 얘기합니다. 야 여호와를 찬양해라 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를 보면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새를 만드신 존재에 대한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물고기 뭐 낚시하다가 물고기 잡으면 그냥 마냥 좋아하잖아요. 뭐 잡았다 못 잡았다 큰 거 잡았다 그러는데 그냥 물고기 잡아서 좋아하는 거는 그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창조하신 존재를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어. 맛있게 먹어야지. 단순히 그 짐승 같은 수준인 겁니다. 그죠? 이 진짜 우주 만물 세상 것을 다 보면서 뭐냐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 똑같아요. 성령 충만 받고 밖에 나갔더니만 나뭇잎 아기들이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 나뭇잎은 자기를 위해서 해와 달도 자기를 보면서 반갑게 인사한대. 저는 그 얘기 들어서 미쳤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맞다 싶은 거야. 왜냐? 아니 진짜 그들의 존재 가치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 찬양할 수밖에 없죠. 행여나 여러분 낙심하고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계신다면 정말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귀가 와서 이미 많은 걸 다 뺏어간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마귀가 와서 뺏기고 사람이 와서 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미 다 뺏긴 거였어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마귀한테 뺏긴 겁니다. 그죠?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태면 절대 안 뺏깁니다. 예배를 하는 자들, 말씀과 기도를 하는 자들 절대 안 뺏깁니다. 그렇죠? 왜냐?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데 넘어지고 실수하고 불평을 잠깐 할 수 있지만 안 뺏깁니다. 왜냐? 영적 상태가 그래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일어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힘이 약한 사람은 한 번 넘어지면요 못 일어납니다. 그렇죠? 넘어지는데 벌떡 일어나면 되는데 넘어지는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다리가 부러졌어.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멀쩡한데 갑자기 뭐 배가 너무 아파. 소화가 잘 안 되든가 배가 꼬여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면 괜찮은데 알아서 병원 가보니까 진짜 큰 병이 걸렸어. 영적 상태가 건강하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쩌고 아니고 사실 마귀도 아닌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찬양하라 감사해라. 여러분 찬양할 게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게 내 안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뭡니까? 찬양하고 감사할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누가 건드려도 감사한 거야. 누가 찔러도 찬양하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예배로 가득 찬 사람인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사방팔방 다 막히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됐을 때 그걸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게 하나님 저 같아서 죽었다 깨도 응답 안 해줄 것 같아요. 왜냐? 이게 나한테 제일 마지막으로 오냐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애굽 왕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봤는데 답이 없어.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갑니다. 저 같았으면요 그냥 가서 직살하게 한 달 고생시키고 그래 구해줄 텐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날 밤에 이거 하나만 봐도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쵸? 그 이름이 홀로 뭐라 그럽니까?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4절 보니까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이 뿔이라는 것은 힘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광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뿔을 높였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를 풍요롭게 하셨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으니 우리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찬양하면 누구를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죽음과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건지신 겁니다. 그러면 찬양해야 돼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깨달았다면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날은 저는 뭐 잠자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깨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자꾸 깨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기도하시라 하는구나. 그 이유밖에 없어요. 저는 자다가 새벽에 깨고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일찍 눈이 떠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 진짜 하나님이 기도하시라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의 이유를 빨리빨리 찾아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딱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이 땅의,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 인류들은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요. 그 이름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뭡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 그 나를 높이신 하나님을 놔두고 두리번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나를 높이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죠? 그 백성의 뿔을 높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거기에 감사하고, 또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다. 모든 성도의 찬양거리가 돼요. 정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최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최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번 한 주,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오늘 시편 저자가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답을 찾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보며 감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신 것을 보면서 감사케 하시며, 되어지는 일들과 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오늘 주일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며 하루 종일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를 알고 일평생 그 찬양 속에 있을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